오늘 영적 존재들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하나님의 창조는 물질 세계를 넘어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지가 저절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들은 또한 그저 막연한 우리가 상상 속에서 그려내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영적 실제입니다. 실체이죠. 더구나 이들의 존재는 우리 인류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사단 또는 사단의 대리인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죠. 이 그룹은 집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그룹,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쉐루빔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들을 통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나무 실과를 더 이상 따먹지 못하게 하셨죠. 천사들은 아브라함을 찾아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세 사람이 찾아갔고 롯을 찾아갈 때 두 사람이 갔는데 그 두 사람을 천사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기를 보면 욥을 두 번이나 시험하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시험하는 존재가 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또한 가장 높은 군주 천사장 미가엘에 대해 듣기도 했죠. 천사 가브리엘은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 동정녀 탄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은 밖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출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야 했죠. 예수님을 판 유다에겐 사단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천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힘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역사에 천사, 사단, 마귀, 귀신, 무수히 등장하고 있죠. 이처럼 천사들은 구체적인 영적 실체입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 어떤 천사는 교만해진 나머지 지극히 높은 이 곧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천사의 대장이 사단이고 그를 추종했던 무리가 귀신들입니다. 볼게이트 성경, 이제 라틴어로 된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이 타락한 천사의 대표를 루시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금성을 나타내는데요, 샛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영적 존재들을 분명히 알아야 사단의 위협에 주눅들지 않고 유혹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선한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큰 불행이죠. 한 번 죄를 범한 천사들이 이런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타락한 천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불행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과 다르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력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구원에서 멀어지도록 온갖 꾀를 다 짜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이렇게 피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 교활하고 은밀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죠. 이런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영적 존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만큼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존재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선한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영들이라는 겁니다. 둘째, 사단, 이제 악한 천사들의 대표인데요. 사단은 범죄한 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탄의 능력과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천사를 말라크라고 합니다. 말라크. 이 말라크의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히브리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메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령이라는 뜻이죠. 우리 성경은,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말라크를 뭐로 번역했냐면 사자로 번역했습니다. 사자. 저는 그래서 어릴 때 이 사자가 무슨 사자인가 이렇게 고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대상이었죠.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이 천사를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크나 앙겔로스랑 또 같은 대상을 두고 이르는 말인데요. 그래서 영어에 뭐가 나올게요? 에인젤이라는 천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루이스 볼코프라는 우리 개약신학 쪽에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조직신학이라는 책에서 천사들의 본성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영적인 존재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이며 죽음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잖아요. 이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끝으로 천사의 일부, 그 말라크 또는 앙겔로스의 일부는 선하고 일부는 악합니다. 그 악한 천사들이 사단, 마귀는 같은 개념이고 귀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한 천사들은 자신들의 원지위를 지켰고 그것을 견고히 했습니다. 반면에 악한 천사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려 했죠. 이사야 14장 14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악한 천사들이 성경에서 사단 또는 마귀 그리고 귀신들 등으로 등장합니다. 그 밖에 다른 이름을 제가 뒤에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영적 존재, 곧 천사와 사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한 천사와 관련해서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면 천사들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섬기는 영이다.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 선지자 발람 사건이잖아요.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나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우리가 천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시편 91편 11절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도들을 모든 길에서 지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따르면 그 숫자가 1000만입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따라서 번역하면 억조 창생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예수님도 12군단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죠. 한 군단이 6,000명 정도라고 로마 시대의 군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72,000 천사 이상이라는 것이죠.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앞에서 보았지만 그룹이라는 천사, 영어로 체루빔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던 천사들이었죠. 이 그룹은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지성소 위에 놓인 그 속죄소,
그 판 두 끝에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두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26장 1절에 보면 성막에 정교하게 수가 놓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1절에 따르면 또한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병거,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그룹이 바로 천사, 체루빔이라는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병거를 구성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할 임무를 가진 그런 천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세로핌이라고 하거든요. 샤라프라는 히브리에서 와서 복수형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6 날개를 가졌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주의 명령을 신속히 수행합니다. 하늘 임금의 보호자를 둘러선 종들이죠. 그 임금을 수종 들고 찬양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길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천사들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누가복음 보면 다 가브리엘의 역할은 전령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또 다른 이름 미가엘이잖아요. 영어의 마이클이라는 이름은 다 이 미가엘 천사에서 온 겁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으로 불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용감한 전사입니다. 전쟁을 감당하는, 계시록에도 미가엘이 싸우죠. 다니엘서도 보면 미가엘이 싸우는 천사로 등장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라파엘이라는 천사 이름도 들어보았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씩 언급했던 이름인데 우리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천주교가 성경으로 간주하는 외경 중에 토빗이라는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천사가 라파엘입니다. 라파는 치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치료하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천사의 무수한 이름을 언급하고 있기도 해요. 이런 천사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이 능력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은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았던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기를 이렇게 노래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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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것은 스랍들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죠. 거기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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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의 삼중성을 노래하고 그렇죠. 시인은 시편 103편 21절에서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들은 분명한 영적 실체입니다.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상한 존재,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천사들은 악한 자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따르면 구원받은 상속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며 섬기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따르면 심지어 따뜻하게 맞아줄 것을 바라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고 롯을 찾아간 천사를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천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가능하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그 주님을 돕기도 했던 그런 존재이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따르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 소자 중에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수호천사 이야기도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을 숭배하거나 천사들에게 기도를 해서는 곤란하죠.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자 천사가 자신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수행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천사들의 주요 임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처럼 천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런 기독교 밖에 집단들이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사와 관련해서 지나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천사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하지도 않아야 되겠습니다. 천사에 대한 이런 이해 속에서 건강하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악한 천사와 관련해서 사단은 범죄한 천사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참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이. 용서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사실 저주이죠.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천사들은 사실 우리 인간보다 더 능력이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 하니까 아마 하나님이 엄청 노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다. 저들에겐 회개의 기회를 주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들이 지금도 세상에 싹을 저지르거나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따라 해석해 보면 저들도 처음부터 악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1절 보면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보시고 어떻게 얘기하셔요?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다 심히 좋은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들은 아마도 6일 창조가 끝난 시점과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창세기 3장 1절의 그 시점, 어느 시점 사이에 타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다서에 따르면 그 사이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 처소를 떠났죠. 그 결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천사가 언제 만들어졌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6일 창조의 어느 시점에 존재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처럼 보여져요. 그중 사단은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이 사단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죠. 군대의 숫자를 세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니까 이렇게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군사들 숫자를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만들었던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대적했다는 말 있잖아요. 이 사탄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첫째는 참소하는 자, 둘째는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악한 타락한 천사들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의 고유명사가 된 겁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욥의 진정성을 시험해 보자면 여호와께 참소했던 자이죠. 스가랴서에 따르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이 성경에 이제 뱀, 창세기 3장 1절에 그래서 사단의 대리인 또는 사단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마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알세불 다 들어보셨죠? 악한 자,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신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 끌려 광야로 가셨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현장에 마귀가 등장하고 지금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고 몹시 줄인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유혹하던 마귀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서로 대체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전도 나갔던 70명의 제자들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따르면 기뻐하며 돌아와 보고를 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 실체들인 사탄과 귀신들의 불과 분리의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겁니다. 이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따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며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아비가 사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가정에 형제들 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했죠. 그들의 엄마 아버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죠. 이 사단이다 만들어내는 공작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사실 살인은 가인이 했지만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으로서 사람들을 혼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파괴적인 술수를 쓰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요. 그 간계로 인류의 어머니였던 하와를 미혹하기까지 했던 죄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는 요한 1서 3장 8절에 따르면 마귀에게 속했대요.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하여 그리스도를 죄로 유혹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고 마귀인 겁니다. 지금도 성도들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해로운 술책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죠.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신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넉넉히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이미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골로새 2장 15절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을 통해 이미 악한 그 세력들로부터 승리를 쟁취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악한 세력들에 대한 그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 없이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의 능력과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단의 능력과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지금도 땅 위에서 여러 활동을 하며 많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죠. 악한 문화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의 가치를 계속해서 드높이죠. 성경과 정반대로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우리 인류에게 끊임없이 제시해요. 그것이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악한 자들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편재할 수 없죠. 도처에 어디에 있으면서 동시에 있으면서 우리를 한꺼번에 괴롭힐 수 없습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전혀 알 수 없고 그것을 주장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가 이 악한 세력들 때문에 걱정되고 두려워함으로 가득 차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불안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말을 처음부터 알리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 세상의 끝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시고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뜻을 세우시고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권세가 세어도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해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욥의 경우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사단이 재산과 자녀들을 다 빼앗으며 욥을 시험했지만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욥기 1장 2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난 후에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말을 해도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2장 10절이 그 사실을 말씀해요.
사실 사탄은 욥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죠. 아들 뺏어가고 딸 뺏어가고 재산 뺏어가면 하나님 그 왜 믿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죠. 몸에 병이 나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줄 알았죠. 그런데 욥이 그러지 않을 줄을 몰랐던 겁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할 수는 있었지만 다윗을 자신의 예하에 계속 둘 수는 없었어요. 다윗을 한번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할 수 있었지만 자기 부하로 삼지는 못했죠. 선지자 갓의 지적을 받은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어떤 결정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심판, 벌을 받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전염병, 이 잠시 도지는 그 심판을 받기로 결정하죠.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기를 원했죠. 심판 속에서도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기로 결심했죠. 사단은 다윗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미처 몰랐습니다. 사단의 활동은 다윗을 잠시 충동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사탄이나 귀신의 권세를 확실히 제압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7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라사인의 땅에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군대 귀신, 여러 많은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도 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그 더러운 귀신, 몹쓸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도 해주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마가복음 3장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마친 70인이 돌아와 고백했던 것이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단이나 귀신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그 종의 속박, 그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더구나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그 종로로 떼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곧 악한 세력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죠. 그러므로 사탄이나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강력한 힘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에게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하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악한 세력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영을 이겼으며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불법한 저들을 당신의 입기운으로 죽이시고 완전히 피하실 것 또한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능력과 활동이 제한적인 악한 세력에 주눅들지 않고 언제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사, 선한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악한 천사의 대표, 그 타락한 천사가 사단입니다. 힘이 엄청 센 것 같지만 그 능력과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첫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 4장 7절 앞에서 보았던 구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의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세력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유혹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 위협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맞서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 악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대적해야 합니다. 모든 우리 삶의
아픔과 불행과 잘못이 악한 세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죠. 사실은 가만히 돌아보면 많은 죄가 욕심에 이끌린 우리 각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세력과 그 유혹에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악한 본성과도 맞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본성과 맞서 싸우며 늘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승리를 확신하며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참 특별한 존재죠. 엄청 특별한 존재이죠. 우리는 육체적이면서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존재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전히 영적인 존재들보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강교한 뱀의 모양을 한 사단은 하와를 쉽게 유혹합니다.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 이후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는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죄란 무엇인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이제 범죄한 인간은 예외 없이 죽음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죠. 사망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순서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한 우리 인간을 포기하시지 않았죠. 수치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뭘 해주셔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며 그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했나요? 용서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흑암에 가두어 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영원한 지옥 형벌 대신 낙원에서 그저 쫓아내시기만 하셨죠.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잘 먹고 주시는 날들까지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으로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신 거예요. 엄청나죠? 이처럼 하나님은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런 고백하죠. 위대한 고백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천사, 다른 그 어떤 피조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 전쟁 속에서도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사랑에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들까지 보내주시며 확정해 주신 사랑이죠. C.S. 루이스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소개되는 책인데요. 이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인 또 다른 악마, 작은 악마, 귀신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조카 이름이 웜우드입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라는 조카에게 써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몇 통이 있냐면 저 책을 보면 31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챕터 1부터 31까지 이렇게 쭉 이제 악마,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왜 안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C.S. 루이스에 따르면 악마는 선한 천사들과 본질은 같았지만 본질이 부패한 자들이죠. 그 중에 또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의 지도자 내지는 독재자, 그러니까 사단을 가리킵니다. 사단의 꿈이 뭘까요? 모든 존재를 자기 뱃속에 집어삼켜 모든 존재가 사단을 통해 나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사단의 꿈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 반대로 자기 안에서 우리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려는 것, 이게 사단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31번째 편지에서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이 모든 그렇게 하려 했던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었다고 조카 워무드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가진 방법을 동원해
사람들의 영혼을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으려 했지만 번번이 사단의 원수 누구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자신의 꿈이 다 좌절되고 말았다고 고백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악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까지도 무력화하셨기 때문이죠. 거기에다 우리 성도들에게 뭘 선물로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사단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통상 영적 존재들과 관련해서 가지는 두 가지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존재를 믿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막 집에 가서 이렇게 천사들의 세계가 어떤 게 너무 공부 안 해도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공부는 제가 하면 되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 영적 존재들을 알고 거기에 기초해서 건강하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면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천사는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선한 천사는 섬기는 영이고 사단은 범죄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그 능력과 활동이 제한적입니다. 우리를 잠시 이길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승리를 쟁취한 주님의 자녀들이죠.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천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추구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견고한 신앙생활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에 계신 그 우리 주님의 그 승리를 힘입어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